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원전 54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잔치를 크게 벌립니다. 손님을 어마어마하게 초대를 합니다.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에 그때로부터 40여 년 전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술잔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술잔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신을 찬양합니다. 즉 여호와께 제사하는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농락한 것이죠.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같이 하얗게 변합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난데없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왕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놀란 왕,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박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모두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태후가 왕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면은 틀림없이 알 거다.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과연 하나도 막힘없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주셨더니만 교만해졌는데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그리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웬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님, 아실 만한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술잔을 놓고 어떻게 다른 신을 찬양하셨습니까? 기록한 글자에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이것입니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끝내었다. 즉 세상 최고의 신께서 벨사살 왕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오랫동안 이리 지어보고 저리 달아보고 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함량 미달이더라. 이제 왕노릇 그만 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바벨론을 공격한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메네 데겔,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에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보고 평가하시질 않습니다. 여러 번 재어보시기도 하고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사람을 대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 높이 있던 사람을 낮추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아예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옛날에도 그렇고 얼마 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아내도 이 세상을 떠나가게 만들고 마셨죠. 하나님의 메네 대계를 맨 처음에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이고 선악과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번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단 하나 하면 안 된다는 법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귀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저 사람은 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판단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먼저는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귀나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리도 주시고 입지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 번 보십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죠.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만 그때마다 변명을 합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죠.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도 38년이나 시간을 주셨습니다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고 말하고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했죠.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정도 실패 같으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윗이 퍽 엎드립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금방 돌아오십니다. 됐다. 이 정도 하면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세우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동력자의 대명사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선악과 이유를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을 맡겨서 더 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고로 높이는 사람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이 기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곱째 날은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처음 시작을 일요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독교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일 지킴을 제1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은 부수적입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안식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하나님도 안식할 필요가 있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안식할 필요가 없는 나도 안식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안식과 휴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도 안식을 하고 여러분도 휴식을 취합니다만은 또 다른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쉬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더 쉬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쉬게 해주라, 말만 쉬게 해주라, 쉬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쉴 수 있도록 여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안식과 관련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을 하셨죠. 쉬라는 안식일을 주시고 왜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가? 그 날을 여러분들 쉬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쉬면서 복을 받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쉬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그럼 쉬게 쉴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주고 쉬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에 관해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모든 이유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쉬는 것은 그냥 우리 몸 더 좋아라고 우리가 평안하라고 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쉬어라 하셨으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 즉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의 뼈로 만드신 것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은 참 요즘이야 뭐 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들었다. 즉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뭘 좀 이루는 사람들,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잘난 것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이건 모르고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큰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횡포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모르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으셨는데 여기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잘난 체를 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사회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무슨 일을 잘한다고 이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유세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콤플렉스가 있으면 자꾸 잘난 체 하게 됩니다. 속에 있는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난 체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내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넌 흙으로 만들어졌고 네 아내는 흙보다 한참 좋은 재질인 뼈로 만들어졌다. 더구나 네가 그 잘난 체 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을 너 혼자 이루었느냐? 천만에. 그 모든 것이 다 돕는 배필인 아내 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주제에 아내에게 잘난 체 할 것 하나도 없고 큰 소리 칠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아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남편보다 뭐 좀 잘한다고, 남편 일이 잘 안 되고 남편이 이제는 시원치 않다고 못되게 구는 아내들이 있죠. 그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남편의 한 부분인 갈빗뼈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냐. 그런 내가 뭐 잘났다고 방자한 모습을 보이느냐. 너 자신의 주제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남편들이나 방자한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잘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 모두 아무것도 별것 아니다. 모두 다 겸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여기서 옵니다. 자, 창세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모두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은 인간은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 그 모든 것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2장은 인간이란 그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되 그것은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위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내내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